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참 많이 체험해요. 특별히 언제 체험을 제일 많이 했냐면 출애굽을 해서,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기 전부터 10가지 재앙을 다 체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또 많은 체험을 하죠. 홍해 바다가 있었어요. 홍해를 가르고 40년 내내 만나를 하나님 주셔서 만나를 먹고, 무기도 없고 군사력도 없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 그런 기적을 막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는데 맨 앞에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너뜨립니다. 여리고성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리기 전까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 한 번도 역사상 그 성을 점령해 본 나라가 없어요. 여리고성은 대단한 성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성을 보면은 성을 막 올라가죠. 올라가면 점령하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그렇게 못 이겨요. 왜냐하면 성이, 성벽이 있잖아요. 벽이 두 개야. 그러니까 내성과 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인 줄 알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떨어지려고 보면은 마을이 아니고 성벽이 또 하나 있어. 그러니까 내려가면 성벽과 성벽 사이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올라가봤자 또 거기서 또 공격하니까 또 져.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 외벽 같은 경우는 이 넓이가 1.8m예요. 1.8m면요, 1m 80이잖아요. 차가 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이에요. 두께가 그 정도예요. 근데 그걸 간신히 넘었단 말이에요. 내벽이 있어. 내벽은 두께가 4m에서 5m야. 이거는 차를 돌려서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벽이 더 튼튼해. 그러니까 외벽을 간신히 넘어가도 이 내벽을 넘지 못하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나온 성이 여리고성이야. 그걸 어떻게 이겨요? 여호수아가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갖고 성경을 보니까 혼자 남들 다 잘 때 걱정스러우니까 혼자 바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서 누가 무기를 완전 무장하고 누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바라보고 얘기하죠.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이냐? 그때 그 분이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그때 거기서 엎드리죠. 모세가 하나님 가신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여기는 거룩한 땅이라. 그때 모세가 뭐 했어요? 엎드렸어요. 여호수아 똑같이 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할 때 여호수아도 똑같이 엎드려요.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을 주셨고, 여호수아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니까 믿어요. 그거를 믿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서 오늘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전법이 나오거든요. 여리고성 싸울 때 이렇게 싸우라고 방법이 나와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싸우냐면, 첫 번째, 여리고성은 하루에 몇 바퀴 돌라? 한 바퀴 돌라.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야 돼. 두 바퀴 돌면 안 돼. 한 바퀴 반도 안 돼. 무조건 한 바퀴 돌라. 그리고 그걸 며칠 동안? 6일 동안. 6일 동안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자,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 돌라? 7바퀴 돌라. 7일째 되는 7바퀴를 돌아야 돼요.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도는 순서도 있어. 아무렇게나 돌면 안 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자, 6일 동안을 돌 때는 어떻게 도냐면 맨 처음에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가요. 7개 나팔을 들고 제사장이 따라가요. 그리고 누가 나가냐면은 여호와의 법궤가 딱 나가고 뒤에 후미에 군대가 또 붙어요. 요 순서로 가는 거예요. 요 순서로 도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7개 나팔을 들어야 돼. 드는데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나팔을 불면 안 돼. 들고만 있어야 돼. 6일 동안 돌고만 있어.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나팔을 불어요. 그땐 불어요. 딱 불어. 그 다음에 마지막 7바퀴 돌 때 있죠. 7바퀴 불면서 돌다가 7바퀴 돌 때는 나팔을 길게 불러. 뿌 길게 불어.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군대 모든 사람들이 소리 질러야 돼. 와 소리 질러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전법이야.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에 나팔을 7개 푹 불고 와 할 때 그 여리고성 외벽과 내벽이 다 무너졌어. 그리고 이긴 거야.
하나님의 전법은 참 묘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기더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써놨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걸 좀 우리가 좀 중심을 가지고 좀 봐야 돼. 자세히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성벽이 그냥 한꺼번에 왁 무너진 것 같잖아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대박이라 그래요. 와, 대박이야 그러잖아요. 이게 한 방에 끝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은 한 번에 되는 게 없어요. 이건 뭐냐? 누적이야. 누적. 쌓이고 쌓여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요, 마치 로또 복권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어떻게 돕냐면 누적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됐어 할 때 역사하시는 거지, 한 방에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성경에 보면.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거야.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한 번에 되는 거 없어요. 다 누적이야. 자, 먼저 뭐가 누적이 됐냐면, 이 여리고가 왜 무너졌냐면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그래요. 믿음의 누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져요. 자, 가나안 땅을 맨 처음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누구한테 얘기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이에요. 시작. 롯이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니 사람이 땅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돌아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뭘 준다? 준다.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 준다고 약속을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뭐 했어요?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이 땅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나중에 죽을 때 사라 무덤 하나밖에 못 받았어요. 그런데 믿은 거야, 끝까지. 아브라함을 죽을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한테 또 약속해. 보세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시작.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아브라함한테 네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내가 맹세한 것처럼 너한테 이 땅을 주리라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삭도 이거를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현실은 아니 하나님 아버지한테 준다고 그러니까 안 줘놓고 나한테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아들 이삭도 그걸 믿어. 믿음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 믿음이 아들에게 계속 쌓이기 시작해. 자, 누구한테 또 얘기하냐면 또 이삭의 아들이 또 누굽니까? 야곱이야. 야곱은 또 약속해.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4절이에요. 시작. 또 본즉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또 약속한 거야. 아브라함도 못 받았어. 이삭도 못 받았어. 아직 야곱도 못 받았는데 야곱은 또 약속하는 거야. 근데 야곱도 믿어. 할아버지도 믿고 아버지도 믿고 나도 믿는 거예요. 계속 믿음이 누적되는 거예요. 이것은 끝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또 약속하네. 자, 출애굽을 시켜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보세요. 출애굽기 3장 8절이에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는,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밑에 거기까지 데려가겠다는 거야. 모세에게 또 약속하는데 모세도 믿고 출애굽을 시킨 거야. 근데 모세도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 가나안 땅 앞두고 죽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의심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또 지금 여리고성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영그들을 네 손에
이 가나안 땅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믿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한 전법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으면 아브라함한테 줘야지. 이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안 줘. 그러면 적어도 이삭한테는 줘야지. 이삭한테도 안 줘. 야곱한테도 안 줘요. 모세한테도 안 줘요. 결국 여리고 여호수아 때 왔을 때에서야 비로소 주시는 거야, 그 땅을. 믿음이 누적되고 누적되고 누적됐을 때, 최상의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 역사하신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 때 안 이루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다 응답받을 거예요.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흘러가고 믿음의 누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믿음이 약한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기분 좋을 땐 믿어지는데, 이게 기도해도 이게 상황이 꿈쩍도 안 하면 흔들려. 그건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거는요,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내가 기분 좋을 때 잘 됐다 다 믿어, 안 믿는 사람들도. 근데 조금 이상해지면 그때 의심하지. 그거 똑같은 거지 뭐예요. 믿음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풀무원에 돌아가신 원경선 대표님께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 설교하시는 내용, 설교 원문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설교했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 삶 속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여집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어요. 사라 말하는 거죠.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어요. 신약에서는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요. 마리아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우린 믿으면 돼요.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이 설교에는 어떤 신학적 의미도 없고 뭐 단어로 설명하는 것도 없어. 근데 은혜로 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누적돼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전에 만년필 참 많이 썼어요. 만년필 선물도 주기도 하고. 만년필이 약점이 뭐냐면은 만년필을 쓰면 잉크가 번지기도 하고 나빠지면 또 나중에 쓰면 흐려지기도 해. 이게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제가 글씨 쓴 거 보니까 이게 내가 이게 뭐라고 쓴 기억이 안 나는 게 번져갖고 흐려져갖고. 믿음이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막 아멘 아멘 하다가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번져. 이게 내가 그때 뭐 했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더라? 잊어먹어. 금붕어가 IQ가 몇이랍니까? 3초래요. 3초. 3초 있다가 놓치면 3초 있다 넣으면 또 잡힌대. 금붕어 3초래. 우린 3초는 아니잖아요. 믿으면 그때 아멘 했다가 잊지 마시고 끝까지 믿으셔야지. 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끝까지 믿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려요. 믿음이 누적이 돼야 여리고가 무너져요. 믿음이 계속 누적이 돼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무너진다라는 거.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또 누적이 있어. 믿음의 누적뿐만 아니라 뭐가 누적되냐면 끈기가 누적이 돼야 돼. 끈질김이 계속 누적이 돼야 된다는 거. 제가 예전에 TV에서 가수 노래하는 걸 들었어요.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나중에 그 가수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인간 뭐 계속 그분을 촬영하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깨달았어. 그분이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그분이요 노래 한 곡을 연습하는데 몇 번을 연습하냐면 3,000번을 그 노래만 불러. 다른 거 안 불러. 3,000번을 인이 배기고 가사가 다 배기고 가사에 감정을 실을 때까지 3,000번을 불러. 그걸 또 공연할 때마다 부르는 거야. 저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부르는구나. 끈기예요. 여러분 노래 한 곡 3,000번 부를 수 있어요? 한 번 부르면 두 번 부르면 지겨워지지 않습니까? 다른 거 부르고 싶잖아요. 3,000번을 불렀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끈기가 누적돼야 응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 제가 그 발레 하시는 분도 봤어요. 예전에 그 여성분이 성함을 까먹었는데 뭐더라? 강수진 맞아요? 네. 발레 발 보니까 엉망이야. 얼마나 끈기 있게 얼마나 아팠겠어요.
또 생활의 달이라는 프로그램 봤어요. 그분이 어떤 달이냐면 봉투를 접는 거야. 봉투를 기가 막히게 접어. 나중에 이분이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갖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러 갔어요. 발급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지문이 없어. 이걸 하도 해갖고 지문이 없어. 야, 저 정도 돼야지 달인이 되는구나. 성도라면 이 끈기가 계속 누적돼야지 돼요. 여러분들 기도 한두 번 하고 안 해? 한 시간 했는데 안 돼? 1년 했는데 안 돼? 아예 포기하지 말지. 뭐 이걸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몇 대에 걸쳐서 믿음이 누적되고 끈기가 누적됐을 때 가나안 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살아계신 동안 내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끊임없이 끝까지 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조급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급하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 보면 또 이 성경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끈기뿐만이 아니라 믿음뿐만이 아니라 기다림도 누적이 돼야 돼. 계속 기다려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연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요. 전쟁 중이에요. 한 바퀴 돌렸잖아요. 6일 동안 한 바퀴만 돌렸잖아요. 한 바퀴 도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돈 다음에 쉬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이 훨씬 많지. 쉴 때 무슨 생각할까? 불안하지 않겠어요? 야, 이게 이렇게 하고 전쟁이 되겠어? 내가 쉴 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 불안감, 두려움, 염려,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야. 두 바퀴도 안 돼, 한 바퀴만 돌래. 왜? 믿음은요, 기다림과 연결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돌라고 했으면 이유가 있겠지라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 한 바퀴 돌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한 바퀴 돌고 나머지는 무조건 기다리는 시간. 내가 할 일은 한 바퀴. 나머지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가요. 씨앗을 씌우면 얼마나 기다려요? 몇 개월을 기다려야지 추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못 기다리고 잘 자라나 땅을 한번 파면 끝나는 거야. 조급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믿고 납두는 거야. 잊어먹고 있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얘가 싹이 나고 나중에 얘가 자라고 나중에 얘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냥 내가 궁금해하고 자꾸 파면 걔 식물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농부의 기본은 기다리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기도를 참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기자가 물어봐요. 우리가 볼 때는 당신은 참 대단하신 분인데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십니까? 물었더니 이 테레사 소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요? 그냥 기다리는데요? 이러는 거야. 우리는 기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내가 막 쏴붙여야 되잖아. 근데 그분은 가만히 계신데 계속 기다린대.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대. 그냥. 그럼 또 물어봐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리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분도 기다려요. 그 말씀이 없는 거야. 그럼 이 양반도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도 기다린대. 그 시간이 오래되는 거야. 1시간, 2시간, 3시간 흘러가 보면 하나님이 한마디 툭 던지면 그 마음이 와서 아멘 하고 가는 거야. 그냥. 기도는 뭐냐? 말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요? 들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하려면 상담을 하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답이 없으십니까? 분명히 제가 확신하건대 답은 하실 거예요. 다만 지금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안 하는 것뿐이시지 반드시 응답은 와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항상 기다려야 돼요. 밥을 할 때 급해갖고 그냥 뚜껑 열면 어떻게 돼요? 설 있잖아요. 뜸 들이는 게 뭔지 아세요? 밥이 다 됐어요. 납도 그냥 설거지하면 돼. 잊어먹고 설거지하다 보면 밥이 잘 돼 있어. 그게 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뜸이에요. 뜸. 기다려야 돼요. 이번 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저는 확실하건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은 무너질 거니까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